태초에 말씀이 계셔 있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이요. 자, 제가 종교 얘기 신학자거나 목사님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왜 시작하느냐면은 인문학적 시각으로 본 종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문학적 시각으로 본 종교 얘기는요, 이게 사실 원래 상당히 이율배반적이죠. 종교와 인문학은 섞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왜 굳이 종교와 인문학을 자꾸 이렇게 섞으려고 하느냐. 안타까움이 있죠. 종교를 종교로만 보면요, 자칫하면 종교가 위험한, 어쩌면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어떤 기제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종교가요, 이성이 마비된 종교가 되면요, 이 종교적 절대적 가치관에 묻혀서 세상을 거부해버리고 세상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런 종교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굉장히 반사회적 기능을 종교가 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종교는 원래 이성을 그닥 반겨하지 않지만 이성을 제거한, 거시한 종교는 반사회적으로 갈 위험성이 높아서 자꾸 인문학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하나님은요, 인문적 시각으로 보면 알 수 없는 분이죠. 알 수 없는 분. 도저히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인간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어불성설이죠. 어떻게 피창조물이 창조주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창조주라는 개념도 이런 하나의 인격체인지 아닌지 사실 알 수가 없죠. 기독교의 신은 인격적 신이라고 합니다만은 다른 종교들은요, 인격적 신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불교도요, 신을 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살하지만 이 보살들은요, 개인이 성불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독교식에 보면 보혜사 정도의 기능밖에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성불을 해서 깨우침을 얻어서 모든 이 세상의 환상을 깨고 절대적 가치와 진리를 찾는 것이 성불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신을 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교는 특히 더 그렇죠. 유교는요, 이 종교적인 부분, 아예 논예로 합니다. 그래서 공자부터가 종교적인 얘기는 못하도록 합니다. 세상 사람도 알기가 어려운데 종교적 문제까지 거론하는 것. 그래서 이거 이렇게 가다 보면 굉장히 관념론에 빠지고 허무맹랑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동영에서 상제라고 할 때 이 상제의 의미는 처음에는 그냥 막연한 하늘에서 나중에는 이게 하나의 인격체로 변하면서 상제라는 개념이 나왔지만 동양은 기본적으로 인격적 하나님을 유교는 인격적 하나님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노자의 도덕경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자연주의로 가버렸죠. 인위적인 것을 배경하고 자연주의로 갔기 때문에 어떤 인격적 하나님, 인격적 신을 가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인격적 신을 가정하고 이 인격적 신이 분노하는 신으로 가정함으로써 이 신의 분노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인간이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이 문제로 가게 되면요, 다 좋은데 인격적 신이 인간에게 나쁜 짓 하라고 권하지 않죠. 다 좋은데 잘못하면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켜서 이 마비된 이성으로 무작정 따라가다 보면 이게 굉장히 반사회적 단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종교를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기독교 교리요. 기독교가 보편적 신앙으로 우리 사회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 기독교가 또 우리 사회에서 끼치는 그 선한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기독교 단체들이 좋은 많은 일을 하고 기독교 교리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사회 순응적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좋은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어쩌면 우리 인간 사회에 어떤 반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들어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자,
종교를 절대로 폐마하거나 종교를 반사회적 어떤 가치 체계로 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보면요,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느냐? 이 문학적 시각이죠. 아프리카 어디쯤인가? 에덴 동산이 어디였을까? 그러면 그 인간은 그 흑인과 백인과 황색 인종으로 나뉘게 된 것은 언제쯤일까? 지구의 나이가 40억 년으로 보고 인간이 그 지구에 존재했던 게 한 4만 년 정도로 본다면 40억 년에 비해서 4만 년은 얼마 정도 되느냐면은 여기서 부산 가는 거리를 기준으로 지구가 탄생된 기간으로 한다면 4m 정도도 안 됩니다. 이 4m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 우리의 지구를 다 재단해버리죠. 그건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문학적 시각이죠. 시간과 공간도 마찬가지죠. 공간도요, 이 우주의 무한한 공간적 개념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지구라는 것은 정말로 태평양 끝에 있는 어떤 해변의 작은 모래알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 개념 정리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요, 우리의 이성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알 수가 없어요. 없는데 그것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절대성을 인정하면서 이성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면요,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격적 신을 가정하지 않는 동양 내지는 기타 종교들의 이야기를 왜 했느냐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 삶을 일일이 들여다보면서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너무 인격적으로 관여를 한다고 보면요. 자, 예를 들어서 봐보자고요. 그러면 구약에서 그토록 유대인들을 단련시키고 자기의 백성으로 훈련시켰던, 광야에서 그토록 훈련시켰던 유대인들을 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 죽어갈 때 홀로코스트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들이 믿는 것도 4%밖에 안 되고 특히 유대인들이 예수교는 절대적으로 탄압하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문제죠.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안 됩니다. 예수와 구약을 믿었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구약의 그 유대인들이 지금 그 버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지금 그럼 완전히 버림받은 백성인가라는 문제 제기가 되는 거죠. 뭐 그런 이유의 그런 유의 문제 제기는 수도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마비되지 않는 최소 한도의 이성이 마비되지 않는 우리가 사회적 가치와 기준을 폐기시키지 않는 선에서의 종교,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 가치관이 절대적이라 그래서 인간 자체의 이성과 인간 사회의 가치관을 그대로 무시하는 종교가 되면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고 또 나사로를 죽은 지 3일 만에 살려내고 예수뿐만 아니죠.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요? 신화는요, 스토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스토리 굉장히 스토리가 중요해지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 체계가 되면요, 사람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거든요. 이야기 체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구약의 이야기 체계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요셉 쭉 내려가는 게 하나의 이야기 체계죠. 혹자는요, 구약의 신화들이 근동 지방의 그 다른 더 빠른 신화와 80% 90% 닮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는 고대 문헌들을 조사한 디오니소스 신화라든지 이런 그 거대 문헌들을 조사해서 제시하는 사람들의 얘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신화를 사실이나 팩트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받아들여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시킬 것인가의 문제지, 그것을 절대적인 가치 체계로 만들어서 우리 지금 현재 삶을 재단하고 우리 현재 삶을 무시하자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바람직한 종교가 아니죠. 이러한 측면으로 항상 종교도요, 인문학적 시각, 이성적 시각, 깨어있는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우려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세상에 도킨스가 말하기를 하나의 책을 읽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한 사람이 이상한 얘기, 이상한 가치 체계를 믿으면 사이코가 되죠. 정신병 환자가 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이상한 가치 체계를 믿으면 종교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도킨스거든요. 이 도킨스 같은 사람의 말은 정통 기독교적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반종교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회를 살아갈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 욕망을 굉장히 부정하게 만들죠. 그런데요, 가이사는 이제 카이사르, 로마의 집중관인 카이사르에서 나오는데, 세상의 욕망과 하나님의 욕망, 하늘을 향한 욕망을 대비를 시키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욕망이 지배하는 이 자본주의적 가치 구조에 삽니다. 자본주의적 가치 구조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부정하면 안 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돌리지 말고 가이사의 것도 수용하고 포용해서 종교적인 시각으로 이해하고 용해시켜야 될 것이 종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품고 세상을 이해하고 인문학도 이해하고 인문학을 품어내는 종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문학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 교회의 종교와 교리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무슨 홀로코스트 얘기를 하고 또 유대인의 기독교관을 얘기하고 이러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이해하고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팩트니까 이것도 받아들이고 다른 형태로 정제시켜 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원래 굉장히 가치론적인, 가치 있는 하나의 생명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주고라도 사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리고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알기 위해서, 특히 인간의 존엄성을 알기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불교적 시각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욕망 구조를 털어내고 우리의 욕망 구조를 가능하면 줄이고 욕망을 서서히 제거해가는 의미로서의 불교적 가치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기독교는요, 잘못 가면 욕망 위에 욕망을 더하는 종교가 되는 거죠. 현실적 욕망뿐만 아니라 내세의 욕망까지 더 끌어안는 이 욕망에 끝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그래서 가족도 버리고 내 자신만의 구원을 찾아서 떠나는 이런 기독교인이라면 이것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죠. 무슨 종말론을 얘기하고 종말론적 사고에서 절대적 가치 체계인 종교의 절대성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이 가치 체계, 이런 것들이 가질 수 있는 허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인식해야 되지 않는가. 인문학이라는 게 따로 별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가치, 인간의 가치, 인간의 이성의 가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종교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것. 종교는 물론 나 자신의 의지를 잃어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거듭나야 진정한 교인이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버리고 진정한 교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잘못하면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반사회적인 형태를 띌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도 높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실들이 성경에는 너무 많이 나오고 이것들을 무조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이 가치 체계가 인간을 위험하게 할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성을 놓지 않는 종교적 시각이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